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자들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걷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끝까지 말씀으로 단련받는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반복되는 불순종을 대비하여 회개와 구원을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48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죄송합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우리 그 땅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가 가난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자기 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니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백성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은혜를 잊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날 기억하십니까? 그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날의 각오는 또 어떠했습니까?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그 감격과 각오가 얼마나 가던가요? 한 달 갔나요? 1년 갔나요? 5년 갔나요? 10년 갔나요? 지금까지 그 감격과 각오 그대로이십니까? 우리 이혜숙 집사님 어떤 것 같아요? 아니요. 병실에서 울부짖었던 새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저도 사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얼마나 이 서원기도 드렸나 몰라요. 이제는 정말 제가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진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그런데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 새벽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새벽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잘 잊는데요, 빠르게 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물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갈라진 마른 땅을 직접 걸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사흘 만에 불평합니다. 시편 106편 13절은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곧 잊었다, 속히 잊었다, 히브리어로 마헤르라고 합니다. 빠르게 잊은 거예요. 재빨리, 얼마나 빨리 잊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오늘 106편을 끝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반복해서 무너진 그들을 반복해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부분 살펴볼게요. 13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복해서 잊었는지 7가지의 죄악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탐욕의 배경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로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가 더 이상 싫었어요. 질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고기를 좀 달라고. 탐욕이죠. 그리고 질투입니다. 두 번째,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민수기 16장의 배경인데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시기하며 반역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린 사건. 세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19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바꾸고 싶은 그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민수기 13장 14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죠. 불신. 다섯 번째 음행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39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나오는데 이방신과 음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섯 번째 시험입니다. 32절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32절 이후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34절 마지막 불순종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삽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되는 그들의 모습이 실상이 드러납니다. 7가지 반역입니다. 탐욕, 질투, 우상숭배, 불신, 음행, 시험, 그리고 불순종과 타협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기를 탐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반복해서 잊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마치 사사기처럼 반역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건짐을 받는 이 사이클. 그런데 이 사이클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돌보시다, 바야르라는 단어를 쓰셨네요. 보셨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입니까? 4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크신 헤세드를 따라 뜻을 돌이키셨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베리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약속. 네, 이스라엘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 감정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상대방이 무너져도,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반드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은 긴 시편이지 않습니까? 1절부터 43절까지 7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쭉 나열했습니다. 7가지의 죄의 목록이 이어졌죠.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들의 연약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그러나가 접속사 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앞에 모든 반역을 인정하면서 그 위에 덮어 씌우는 단어입니다. 43절까지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단어, 바로 이 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하나님께서는 7가지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진노하실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심판을 거두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43절까지의 사람들 있습니까? 반복해서 무너진 사람, 같은 자리에서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사람, 오늘 44절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오늘 주님이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 새벽에 이 기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헤세드의 성품을 아는 자가 그 성품을 붙잡고 오늘 이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43절까지의 역사를 다 알면서도, 오늘 어제 무너지고 오늘 또다시 무너지는 내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러나를 붙드는 사람의 기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 이 기도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을 잊고 산 그 자리에서, 무너진 우리의 자리에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변치 않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필그림 교회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잊고 건짐을 받고도 잊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새벽도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유리 집사님에게 감당할 힘과 체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 못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원의 춘향제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곳에 온전히 마음 뺏기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문화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뻔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세대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단기 기억을 놓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와 맺으신 주님의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억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주님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우리가 서로 기억하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